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 앞부분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1년의 맨 마지막 주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대림절이죠. 대림주일로부터 이제 교회의 달력은 시작을 하는 거니까 오늘이 어떻게 보면 교회력으로 보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주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 당신이 왕이시고 왕은 왕인데 세상의 왕과 달리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는 장면이잖아요. 마치 법정에서 신문하는 장면인데 사실은 신문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왕과 하늘의 왕, 세상의 왕과 참된 왕 사이에 누가 진짜 왕이냐를 겨루는 어떻게 보면 충돌의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꿈꾸는 왕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왕권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체포되셨잖아요. 체포돼가지고 밤새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빌라도 앞에 딱 서게 된 거죠. 사실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여러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해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 이 유대는 그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총독, 로마가 파송한 그 총독이 모든 치안을 담당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해하는 벌을 줄 수가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사소한 것들은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벌을 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은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더 이상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들로 붙잡아가지고 종들에게 붙잡아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사실 그 날이 언제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바로 6월절 바로 전이잖아요. 6월절에는 온 유대인들이 제사장을 포함해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바로 그 전날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방인인 빌라도와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만나면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부정하게 되니까 그 부정한 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빌라도를 만날 수는 없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만 했던 것이죠. 빌라도가 먼 발치에서
유대인들 대제사장의 그 고소거를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마주해서 이제 신문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아예 직접 묻습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매우 여러 가지 것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누가 왕이죠? 로마의 황제가 왕이잖아요. 그죠? 로마의 황제. 유대 땅도 역시 로마 황제의 것이니까 유대인의 왕, 그것도 사실 로마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은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면은 뭐예요? 로마 황제의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은 십자가 형이잖아요. 죽음밖에 없으니까 아주 교묘한 질문이고 사실은 대제사장이 고소장에 쓴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얘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그런 거죠. 너 진짜 고소장에 써있듯이 너 유대인의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해? 이 질문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종교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그죠?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빌라도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 땅에서 총독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상황을 잘 알아요. 게다가 이제 6월절이니까 6월절에는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여튼 난리를 치거든요. 빌라도가 지금 왜 여기 예루살렘에 왔는가 하면 평상시에는 저기 가이사라에서 있는데 총독의 관저가 거긴데 이 6월절날 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지금 어떻게 보면 경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자인지를 알고 싶어 했고요. 동시에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 뭐죠? 바로 메시아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잘 대답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을 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이 빌라도의 말을 듣다 보니까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옛날 영화인데 1945년에 나온 영화인데 75년에 나온 영화인데 숀 코넬리라고 유명한 배우 잘 아시죠? 숀 코넬리 그리고 그 다이안 키튼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온 영화인데 제목이 뭐냐면 왕이 되려던 남자라는 제목이 왕이 되려던 남자.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면서는 우리나라에 오면서는 나는 왕이로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됐던 거예요. 어쨌건 왕이 되려고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이 영화는요 키플링이라고 하는 정글북을 쓴 키플링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가 쓴 건데 이 인도를 배경으로 쓴 거예요. 영국 군인 두 사람이 이제 그쪽에 파견되어 가지고 이제 군 생활을 하다가 인근의 미지의 땅 거기 영화에 보면 카프리스탄, 파키스탄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본따 가지고 카프리스탄이라는 땅으로 가게 돼요. 군인 두 명이. 왜 가는가 하면 그곳에서 뭔가 큰 이익을 얻고 싶은 마음이에요. 보석이라도 발견하고 보물이라도 발견하고 싶어서 그곳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뭔가 탐험과의 어떤 그런 용기를 찾고자보다는 욕망,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떠나게 돼요. 자, 그런데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원주민들과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쟁도 하고 그러다가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활을 맞는데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옷 속에 뭐가 있었는데 보호를 해준 거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화살을 맞았는데도 죽지 않으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그 군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신으로 왕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했던 친구는 야 이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왕이고 우리가 무슨 신이야. 그래서 여기 빨리 도망가자. 여기 계속 있어봤자 큰일 난다. 그랬는데 그 주인공 션 코네리가 분했던 그 주인공은 이제 속에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이제 커졌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높이니까 심지어 신격화 시켜가지고 왕 곧 신 이렇게 섬기기 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내가 진짜 왕이 되고 내가 진짜 신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원했던 그리고 누렸던 왕권은 어떻게 보면 허상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왕으로 높이지만 신이 아니고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화를 쭉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나타나고 한순간 그 사람이 평범한 인간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하죠. 아니 지금까지 신이고 왕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그 왕이 되고 싶었던 그 사람이 절벽에서 추락해서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살아남은 그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죽은 그 사람의 그 해골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나름대로 뭐 봐줄만 해요. 근데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그 주제가 있죠. 그 주제가 뭐겠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 안에 깊이 뿌리박인 왕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있다. 그럼 왕이 된다는 게 뭘까요? 그가 왜 그토록 왕이 되고 싶어 했는가 하면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으로서 인정받는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수긍하고 따르는 그것이 되고 싶은 게 바로 그 왕이 되고 싶었던 욕망이었거든요. 그 길의 끝은 파멸이고 멸망이고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그게 너무나 커서 너무나 달콤해서 그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지침을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와 유대의 지도자들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 둘은 어떤 면에서는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요. 뭐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숭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욕망. 이게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빌라도를 볼까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물론 왕은 아니지만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총독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왕보다 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네요. 왕은 로마 황제는 저 멀리 로마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유대 땅에는 누가 왕이에요? 로마 총독이 왕인 거예요. 로마 총독. 게다가 이 빌라도는요, 이 유대 땅에서 10년 넘게 통치를 했어요. 사실 그 한 지역에서 10년 넘게 총독으로 있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보통 뭐 1, 2년 사이에 막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그 당시 로마 황제하고 친구 사이였어요. 친구 사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곳에서 총독 생활을 하는데 딱히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10년도 지났고 한 가지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빌라도와 그렇게 친했던 로마 황제가 로마의 구테타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로마 황제가 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빌라도 입장에서 어떨까요? 조마조마한 거죠. 위태로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친구가 황제였으니까 마음껏 유대 땅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굉장히 초반에는요 아주 폭압적으로 유대 땅을 다스렸거든요. 근데 이제 뭐예요? 황제도 바뀌었고 그리고 이전 황제 구테타로 쫓아낸 그 이전 황제의 친구란 말이에요. 이제 언제 이 자리가 끝날지 모르는 상황, 위태로운 상황. 그래서 이때 빌라도는요 유대 땅에 뭔가 조그만 소요라도 일어나고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잘 못 다스렸다는 핑계 대고 쫓겨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빌라도는요, 초반부는 굉장히 유대인들을 아주 폭압적으로 했지만, 요 끝 무렵에, 요 시기에는요, 대제사장이나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따랐어요. 왜? 그냥,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럴 때였어요. 빌라도는 항상 조심했던 때고요. 민중의 눈치를 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자리를, 이 총독의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불안과 그리고 그 욕망이 함께 했던 거죠. 왕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왕의 권위를 유지하고 싶은 그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마치 왕이 되려던 그 남자, 그 영화에 등장했던 사람처럼 이 두 가지 생각이, 욕망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묻는 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빌라도가?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혹시 위협이 되는 건 아닐까? 야, 이거 사람 진짜 유대의 왕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이 예수라는 사람의 그 세력을 내가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억눌러도 저기 로마의 황제에게는요, 안 좋은 소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는요, 진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옳은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욕망이 있었던 거죠. 왕이 되고 싶은, 왕을 유지하고 싶은. 자, 그럼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포함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때요? 그들도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왕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지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 당연히 대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디 대제사장의 말에 토를 달겠어요. 그죠? 아,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한번 좀 얘기했다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때렸잖아요. 그죠? 어디 대제사장이 함부로 하느냐. 그걸 대제사장이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는요, 굉장히 뿌듯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래 그래요? 이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권세 다 필요 없다. 심지어 예수님이요, 성전에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재물들, 돈 바꾸는 거. 여러분, 전에 우리가 한번 공부해봤지만, 그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팔고, 재물로 드릴 짐승을 사고 팔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로 그 동전을 교환하는 거 다 누가 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했어요. 중간에 이익을 먹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과 그의 가문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대로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시면 사람들이 대제사장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메시아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메시아 말을 듣죠. 그럼 어떻게 돼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가짜래도 신경이 쓰이는데 만약 예수님이 진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돼요. 그들은 내가 계속 왕으로 이 땅에 살고 싶은 거예요. 왕. 여러분, 빌라도나 대제사장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다 왕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높임받기를 원하며 살아요. 가정에서는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고 교회에서는 또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는 사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며 살아요. 물론 인정받기 위해서 잘하면서 선을 베풀면서 인정받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정받기 원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왕관을 선물했잖아요. 그죠? 왕관을 선물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좋아해요. 야,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인간이 다 저렇지 뭐. 다 저렇지 뭐. 우린 다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왕이 계심을 알게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방식의 왕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내가 왕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왕이야. 그런데 너가 생각하는 왕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셈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왕은 왕국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만약 이 세상에 내 나라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붙잡혀 올 때 나를 지키는 경비병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아마 다 와가지고 나를 보호했을 거다. 아,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도 경호하려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주 그냥 훈련된 탁월한 경비원들이 주변을 쫙 지키잖아요. 뭐 하나 대통령이나 이 땅의 왕 주변에 뭔 일 털어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정말 이 나라, 이 땅의 나라의 왕이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왔지 않다. 빌라도 너 앞에 이렇게 묶여 서 있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저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가 저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다는, 이 땅에는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결국 그 나라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왕, 세상의 지도자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죠? 어떻게 다스려요? 세상의 왕은요, 한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려요. 뭐냐면 바로 힘으로 다스려요. 힘으로. 그 힘이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또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위임해서 그 사람은 그 힘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그 백성의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힘은요, 잘 구사되면 선한 힘이 되는데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폭력이. 백성들이 준 권력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면서 사용하면 그 권력은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위임한 그 권력을 선하게 잘 사용하면 그는 그 권력을 선하게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때가 되면 물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의 나라는요,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백성이 위한 힘도 있지만 또 세상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 중요한 힘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예, 그래가지고 각 나라들마다 잘 나가는 나라들마다 준비하는 게 뭐예요? 무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군사력을 아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아주 뭐 큰 위력의 미사일도 만들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비행기 전투기도 만들고 대단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야, 대한민국이 많이 강해졌어. 대한민국이 정말 선지국이 됐어. 그 무슨 뜻이에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우리나라가 그런 힘들이 점점 강해지면 우리나라의 대표가 해외에 나가서 한마디 하면 맞아. 이제 대한민국이 힘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들어야지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요.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힘으로. 그 힘이 선하든 악하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든 악하게 사용하든 그건 그 다음 문제지만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다져. 빌라도도요 힘이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가 준 그 힘으로 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도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에 주신 그 힘을 사용한 거예요. 잘 사용하면 좋았는데 지금 이 순간 빌라도나 대제사장은 그 힘을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한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그 왕되심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원동력은 바로 섬김, 희생, 사랑. 바로 이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진리다. 진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뭐 옳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진리는 뭐냐 하면 우리를 살리는 진리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고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구원의 모든 순서가 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진리다. 그게 진리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참과 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진리예요. 가끔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서야 돼. 세상의 불의를 이기고 진리 가운데 서야 돼 라고 얘기하세요. 맞는 말인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는 뭐냐면 세상과 대비되는 진리가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진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진리를 사는 거예요? 왜?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삶이 진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위하여. 진리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게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자 그러잖아요. 그죠? 진리를 알자.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죠. 뭐가 진리냐? 철학자들이 말하는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을 알아도 이 진리를 모르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예요. 세상으로는 좀 지식이 부족하고 아는 게 없어도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생명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그거야말로 진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며 하니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들은다는 말을 할 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목자와 양이잖아요. 목자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그 목소리를 듣고 목자에게 와요. 목자에게 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목자의 보호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졸졸졸졸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졸졸졸졸 따라다녀서 이제 목자가 다스리는 그 양 울타리 안에 들어온다는,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이죠.
울타리 밖은요,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는 원수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주님께로 오면 보호받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진리. 이게 진리.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오셨고, 이 일을 하는 자가 누구다? 바로 왕이다. 참된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거예요. 참된 우리의 왕.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왕으로서 오셨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셨을 때, 이 사건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베드로가 품에 가지고 있던 칼을 들고는 예수님을 붙잡는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길을 다시 붙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유지돼요?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진리로 이끌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걸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걸 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요, 세상의 왕처럼 똑같이 하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빌라도가요, 자기 친구가 황제였을 때는 얼마나 세상 부러울 게 없겠죠. 그죠? 똥똥거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죽어버리고 그 친구를 죽여버린 새로운 황제가 왔을 때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언제 자기 목숨이 왔다 갈지 모르잖아요. 만약 우리 주님이요,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좋을 때는 우리도 좋지만, 예수님 앞에 좀 잘못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죽는 날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 사랑하시는 왕.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대심이 가장 극명하게 들어가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십자가는 죽음이면 멸망이고 실패잖아요. 세상 왕의 관점에서 보면요, 십자가는 피해야 될 거예요. 세상 어느 왕이 나 십자가에 달릴게 하겠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끝난 거거든요. 그러나 참된 진리는 십자가로 세워져 가는 것. 십자가가 진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순간인 것. 빌라도의 권세와 유대 지도자들의 권세와 이 군중의 권세는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했지만, 그러나 진리는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이게 역설이에요. 세상의 왕과 우리 하늘나라의 왕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참된 왕이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요. 오늘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왕이시다. 우리는 왕이다. 예수님은 왕이야 할 때 세상의 왕의 그 렌즈를 쓰고 자꾸만 보면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엔 그랬어요. 예수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우리 한번 이 땅을 한번 뒤엎어 봅시다. 그건 세상 왕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생명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왕은요,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 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할 때 참된 생명의 그림자가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요,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왕들을 어떻게 해요? 왕은 아니지만 왕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를 어떻게 해요? 자꾸 계속 바꾸잖아요. 그죠? 민주주의는요, 지도자를 자꾸 바꾸는 게 진짜 민주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왜요?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기 욕망대로 사니까. 그러나 우리의 왕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왕이에요. 살리시는. 오늘도 두 왕 사이에 어딘가에 세상은 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참된 왕이신 예수님 밑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빌라도처럼 유대 지도자들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럼 세상의 왕권은요, 세상의 힘으로 세워지지만 예수님의 왕권은 진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 왕은요, 죽음의 지배자지만 참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세상에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섰다가 물러났다가 섰다가 물러났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면 안 돼요. 참된 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 왕 앞에 서야죠. 그 왕 앞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줄을. 세상 권세에 줄을 서면 안 돼요. 참된 생명의 권세를 가진 주님 앞에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줄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의 왕권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붙잡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참된 생명을 얻었고 이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된 왕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권세와 욕망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왕에 휘둘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유대 지도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어리석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따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왕이신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만을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